여러분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예. 좋은 가정, 영원한 가정을 만나서 예배드리는 것, 옆에 분에게 좋은 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시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어도 질리지 않은 정말로 재미있고 유익된 그리고 굉장히 위대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성경 내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거장 중에 한 명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꿈의 사나이입니다. 그의 꿈 얘기가 유달리 많은 형제들의 귀에 거슬려서 드디어 형제지만은 그는 드디어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의 아버지는 대단한 아버지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위대한 대단한 아버지를 둔 이 11명의 자녀들, 그 중에서 보니까 이 11번째 아들 요셉은 제일 위에 있는 형들이 다 줄줄이 형인데 이복 형들입니다.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달리 이 요셉만 총애하고 사랑하고 자색옷을 입히고 무릎팍에 놓고 키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만 있으면 좋은데 형들의 비리를 낱낱이 아버지한테 밀고 하는 통에 더욱 미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형들 들으십시오. 곡식단들이 있는데 곡식단들이 11단이 내가 우뚝 서 있더만 나에게 향하여 단들이 절을 합디다. 또 며칠 뒤에 보니까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있는데 그 별들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버지까지도 불쾌했습니다. 10절 그의 꿈을 아버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아버지도 듣기에 거북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저놈은 영 버릇이 없어 하고 시기 질투 속에 정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없어버리겠다고 미운 털이 박힌 동생이 됐습니다. 드디어 형들의 사냥을 나가 그 동향을 보고하러 갔다가 형들에게 붙잡혀서 웅덩이에서 죽음을 면할 길이 없었는데 극적으로 살아나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으로 팔려가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릎팍에서 이제 노예 신사가 됐지만 그가 영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꿈을 주셨다. 나는 절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절할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절할 사람이다. 나는 절을 받을 만한 위치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여건과 처지가 바뀌더라도 꿈을 가진 사람은 흰바람이 나고 여전히 요동없는 자기의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새빵살이. 그런데 부금을 붓고 지금 적금을 붓고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내게 전세로 옮겨가는 꿈, 전세를 들은 자는 작은 평수지만 내 집과 있기에 꿈을 갖고 도전해서 착실하게 부금을 불 때에 그에게 얼굴에는 생기가 돕니다. 꿈은 그만큼 꿈이 없는 자와 있는 자의 차이가 엄격하게 구별이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체험도 해봤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처지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올곧게 자기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꿈 이야기를 통하여 과연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요셉은 오늘 꿈을 통하여 어떤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역사를 창조해 나갑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창조해 나갑니다. 인류 역사에 많은 꽃을 피우며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다 아름다운 꿈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자기 발전에 박차를 간 사람들이 인류의 가장 성공자로 그 자리를 입지를 굳혔던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큰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가능성을 찾는 사람입니다. 아하, 나는 비록 지금은 노예 신분이지만 내게 하나님 보여주신 꿈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의 자리가 빛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서 있는 이곳은, 내가 처한 내 집안의 환경, 내 위치, 하나님이 실수로 나를 그 자리에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먹어야 될 것은, 아하, 나를, 이 처지를, 이 환경을 바꾸어서 꽃 피우는 정원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기리며 사시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꽃 피는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기장을 개척 장소로 정하고 이곳에서 이제 개척하겠다고 먼저 뻔했던 교회 공포가 됐습니다. 저는 기장에 개척 나갑니다. 그랬더니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기장이냐? 기장은 개척교회가 제일 안 되는 지역이고 정말 왔다가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고 보따리 싸고 가는 왜 기장을 선택했을까? 기왕 늦게 목회를 했다면 그래도 뭔가 좋은 곳에서 목회 성공을 기해야지 왜 실패의 지역을 골라왔을까? 라면서 저를 아끼는 분들 염려했습니다. 저는 그때에 제가 듣고 읽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프리카에 신발 팔러 2명의 바이어가 아프리카 현장 조사를 나갑니다. 그때 A라는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여기에는 신발 신는 사람이 한 명도 볼 수가 없음. 신발을 판다는, 아프리카에서 신발을 판다는 것은 불가능함 하고 보고를 했고, 또 한 명은 모두가 신발 신을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한정한 시장이 개척될 것임. 그 말씀이 떠오를 때, 그렇다. 기장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에 90년이 넘은 교회가 300명 채 안 되는 모습으로 있을 때, 아하, 여기에는 더욱더 복음이 심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만한 것이 기장이구나. 저는 긍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된 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살아가는 자는, 꿈을 가진 자는 언제 어디에 무슨 환경이 처하더라도 그 환경과 처지와 여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나는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어렵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실수로 여러분들을 그곳에 그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곳에 꽃 피우는 화원으로, 정원으로 만들게 하여 불모지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다시피요, 이 지역이, 여기 잘 알다시피 여기 쓰레기더미였습니다. 요 밑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살면서 밤마다 술 먹고 울고 불고 아주 희한한 사람들이 살더라고요. 여기는 쓰레기더미고 한 옆에 조금 밀어내고 배드민턴장을 지어서 있었고, 그래서 이 불모지에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정말 장미꽃이 피는 화원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꿈을 가진 자는요, 새 미래를, 역사를 창조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아름다운 화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여러분, 가이사는요, 로마 총독입니다. 그 당시에 부도덕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게 불경건하게 사는 가이사의 집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합 시대에 아합이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악한 왕입니다. 그 악한 왕의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모리 씨가
지금 우리가 볼 때에 뭐 어둡고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도 이 기장은 복음화율이 떨어지고 복음을 절이 많습니다. 교회가 안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를 이 땅에 여기에 머물게 하신 것은 이 기장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교회 많아요. 좋은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장로 교회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은 이 지역을 장밋빛 하원으로 만들기 위한 힘들고 어려운 지역을 개척해서 새롭게 도전해서 새 역사를 써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 역사를 써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늘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모세는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 손에 뭐가 들렸느냐? 양무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여겨라. 모세에게 들려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낳게 하고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지팡이 같은 존재, 마른 지팡이와 같은 저희들을 써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여 이 창조의 역사를 써나가는데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장소, 모든 날, 모든 환경, 이것이 창조의 기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 머물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나의 가치를 더 정말로 오버가 같이 높이고 우리를 사랑할 줄 믿습니다. 큰 꿈을 갖고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얼마나 복된 인생인 줄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집에 종살이로 살면서 드디어 충실히 일했더니 모든 종살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노예장을 시키며 열쇠꾸러미를 전부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 집에 가정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게 만듭니다.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아마도 얼굴이 준수하고 잘생겼는지 그 집에 아내가 그를 꼬투리다가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모함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줬는데, 하나님 모든 자에게 나에게 절하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감옥에서 시시하게 여기서 죽어나갈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뭔가 모르게 정금은 단련이 필요하듯이 이 감옥에도 내가 필요한 장소구나 긍정함으로 인하여 그는 그 속에서도 웃을 수 있었고 열심히 수용생활을 마치게 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건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일 때문에 눈살 찌푸리고 마음 졸이는 일이 있다면은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에게 구원받은 자녀라고 일컫는다면은 하나님은 지금의 현실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부정하지 마시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써나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웨스터라고 하는 아주 대웅변가가 있었어요. 11분짜리 짧은 웅변인데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친 거예요. 이야, 너무 감동받고 너무 도전되고 너무 은혜로운 연설 속에 모두가 기립박수를 쳤는데 신문 기자가 찾아옵니다. 웨스터 씨, 당신이 연설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여기 시간을 얼마나 투자해서 준비한 원고입니까? 그럴 때 웨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요, 평생을 준비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흥적으로 훌륭한 연설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노력하고 가다듬고 새로 쓰고 그래서 투자한 만큼 성공적인 연설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사람들이 너무 쉽게 살려고 합니다. 벼락부자, 벼락성공, 벼락출세, 허황된 망상일 뿐이지 그러다가는 벼락 맞는 거지요. 너무 쉽게 이루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좀 더
숙고하고 심사하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분명히 무슨 뜻이 계시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조심성 있게 여러분들의 삶을 개척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습니다. 항상 쉽게 공부하고 쉽게 성공하고 쉽게 부자되고 쉽게 출세하려고 하는 이 망상들을 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어떤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나를 이곳에 심으셨고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성공의 길은 가시밭 길이고 여러분의 영광의 길은 고난의 길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꿈을 갖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 꿈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떤 삶이 있느냐면은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의 사람입니다. 아멘? 긍정의 사람이에요. 긍정의 사람. 우리가 생각을 참 잘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여러분의 인격을 만들고 여러분 인격이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아멘. 따라서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인생을 좌우하는 운명이 된다. 아멘. 뒤에는 하지 않아도 돼요. 이 놀라운 것, 그래서 늘상 긍정의 생각, 좋은 생각, 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 신앙의 생각. 여러분, 신념은 일순간이지만 신앙은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신앙의 힘으로 살 때 우리는 긍정의 생각과 더불어 늘상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근본에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 메르스가 뭐 대단해요. 그냥 갈 곳에 가세요. 가시고 잡술 거 그냥 잘 맛있게 드시고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움츠리고 왜 겁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목사님은 알지 못하는 소리 안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패배주의에 겁을 먹고 부정적인 생각에 어찌나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러지 마시고 능력 주시는 자한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내가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병마든 어떤 악한 요소든 간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 편인 이상은 그런 긍정의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어떤 병마도 어떤 악한 것도 어떤 악한 영도 우리를 넘보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믿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개업 예배 드리면서 개업 예배 현장에서도 야, 장사 안 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항상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긍정의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또다시 반복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문도 부정의 말을 쓰지 아니하고 긍정의 말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은 하나님 아버지 사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안전케 하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려고 하지 말고 건강케 하옵소서,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보다도 합격되게 하옵소서, 지지 않게 해보다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행하지 않게 하는 것보다 행복하게 해주시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케 하옵시고. 아멘. 항상 기도의 용어도 긍정의 용어를 써서 하나님이 그대로 내가 부르짖은 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왜 부정적인 것을 강조해요? 하나님 아프지 않게, 야 이놈아 왜 넌 꼭 건강보다도 아픈 걸 먼저 생각하느냐? 사고 나지 않게 해주냐? 넌 왜 안전한 것을 지키는 나를 보지 않고 왜 사고를 먼저 염려하느냐? 하나님을 근심치 않게 용어도 바꾸시길 바랍니다. 늘 긍정의 말을 쓰는 거예요. 긍정의 말을, 긍정의 생각이 긍정의 말로 나오고 행동할 때에 우리의 삶이 놀라운 반전과 발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총체적으로 나라가 어렵고 정말 장사가 안 되니까 아이고 목사님 농사도 소망이 없습니다. 전부 중국산에서 모아서 농사져도 재미가 없어요. 장사를 해도 옛날 말이지 이제는 장사도 안 됩니다.
백화점 가보세요. 전부 메이드 차이나고 전부 어디 외국에 가보세요. 한국 진열장에 전부 중국 물건이 다 들어와 있고 이제는 우리가 설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챙기시고 하나님이 저 날아가는 새를 봐라. 저 길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길쌈매지 아니하고 먹이지 않아도 존재하고 살아가듯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이 앞장서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사실 잊지 않고 항상 긍정하시길 바랍니다. 예, 팔자소간, 숙명론, 운명론 따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패배주의자들은 하는 게 뭐냐면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냥 놀고 먹고 향락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쾌락으로 살라.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팔리는 게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 팔리지 않은 고급 포도주, 위스키, 이게 막 천정부지의 가격, 우리가 기억할 수도 없는 금액을 불러도 한국 사람들이 다 사먹는다는 거예요. 외국의 유명한 브랜드 장사가 안 되는데 한국만 입점만 하면 대박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형편이 이렇게 잘 되고 경제가 활성화돼서 그럴까요? 그냥 막 미래가 없고 꿈이 없고,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되든 간에 내일 어떻게 되든 간에 오늘 그냥 먹고 마시고 입어보자. 그러한 것에 계획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제는 기회주의자도 안 되고 이기주의자도 안 되고 한탕주의자도 안 되고 항상 계획성이 있게 하나님 이 나라를 끝까지 지키시고 아직도 기독교인이 20% 이상 되며 조속으로 기도하는 이 땅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항상 미래 속에 하나님이 긍정하고 이 땅을 지키실 것을 믿고 아무리 김정은이가 핵을 갖고 미사일을 갖고 우리를 위협해도 하나님이 이 땅을 여지까지 지키신 그 큰 손길로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 망했다, 이 힘들다, 부정적인 생각을 과감히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학자 토인비의 유명한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도전과 대응의 긴장된 역학관계다. 좀 힘든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 지금 메르스라고 하는 이런 악한 질병 계질이 우리에게 도전했어요. 겁을 줘요. 너들 죽는다, 못 고친다, 불지평이다 하는 이상한 여론과 뭐는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를 겁을 잔뜩 줬어요. 이거 도전이에요 지금. 그런데 네 와봐라. 나 건강한데 뭐 괜찮아 하고 정상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러면은 아무리 저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탈을 쓰고 많은 무리를 이끌고 여론이라는 모리를 가지고 나를 위협하고 도전해 오더라도 거기에 대항하는 긴장된 역학관계, 아무리 까불어봐라 난 너에게 질 수 없어 하고 대응하는 자세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12명을 족장 중에서 뽑아요. 야, 12지파 중에 그래도 괜찮고 심부름 잘하고 똑똑하고 믿음 좋은 사람 나와. 12명 뽑혀서 지금서부터 40일 동안 우리가 들어가 살 땅을 탐지하고 온다. 보냈습니다. 이야, 들어가 보니까 포도송이 하나가 두 장정이 짝대기 껴서 어깨에다 메고 올 정도로 엄청난 포도송이가 있어요. 이야,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더니 대단하구나. 이야, 눈 감은 사람 한번 이만하는 거예요, 이만한. 그런데 조금 가보니까 군인들 보니까 말이에요, 이 안악자손들 보니까 키가 얼마나 큰지.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커질 수 있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대에 유대인들이 키가 작았어요. 로마 병정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키가 얼마나 쭉쭉 빡빡 들어가고 쫙쫙쭉 걸어다니는데 키가 질린 거예요. 이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저렇게 커보지?
옛날 우리나라에 미군들 많이 주둔할 때, 그때 못 살 때는 평균 키 1m 60 얼마 될 때, 거기 보면 우리가 꼭 그와 같은 부러움을 샀잖아요. 지금은 뭐, 거의 다 이제 신장들이 커가지고, 저는 버스 타면 파묻히더라고요, 보니까. 아휴. 제 작은 키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중간 키도 안 돼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이, 아무리 안악자손이 거대하고 힘이 세고 진치가 얼마나 튼튼한지 핵을 갖고 폭격을 해도 끄떡없을 만한 그런 철옹성 같은 진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뭐예요? 안 되겠다. 아무리 젖거꾸리 오면 뭐하냐? 아무 포도송이가 저렇게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우면 뭐하냐? 여기 오면 우리는 다 메뚜기같이 저들 속에 밟혀 죽을 거야.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합니다. 본대로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이 군인들도 봤습니다. 진지를 봤습니다. 그들의 무기를 봤습니다. 현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봤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들어갑시다. 그때에 다수의 의견을 들은 백성들은 옷을 찢으며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나 하나의 여러분 믿음 약한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고통받습니다. 내 주변이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 하나 튼튼한 믿음, 긍정의 믿음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내 주변 사람들이 신바람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가요 한 120도, 150도 끓어야 장로님 앞에 내려가면 한 100도 정도 되고 집사들한테 가면 한 90도 되고 그런 거예요. 목사가 냉랭하게 그렇게 하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겠죠? 애매한 뭐 사료가 되고 그렇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비춰질 것으로 믿습니다. 아이고, 믿으라는 거요? 안 믿으라는 거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기장로 교회 좋은 교회는요, 좋은 목사가 있음에 좋은 교회입니다. 아니, 교만하게 들지 말라니까요. 아직도 내가 영적으로 타락되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요. 지금 보고자 지도자 한 명이 그 10명이 떼거리같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10명한테 귀 기울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민주화가 아니라 우리는 의식, 신앙화예요. 신앙화. 아멘? 다수결의 원칙이 안 통해요. 우리 신앙은. 민주화보다는 신앙화예요. 신앙으로 무장된 한 명이, 의인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인 10명으로 뭉쳐진 소돔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의 마음, 하나님의 신앙으로 무장된 자가들이 이 교회 중직자로서 포진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다. 긍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통해서 역사가 쓰여져 나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오늘 요구되고 근간에 너무너무 힘들고 나라가 어렵고 여러 가지 매스컴에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정신 좀 차리고 그까짓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 걱정 털고 힘있게 약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문제는 항상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요인보다도 내가 스스로 이걸 반응하는 내가 모습이 틀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전이라도 긍정하고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답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답은 수월하게 풀어져 나간다는 사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읽습니다. 시작. 예,
모든 문제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가 쥐고 계십니다. 주님 12해 혈루병 걸려서 가장 고생하면서,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예수 만나기만 하면 난 병을 고칠 것을, 아니 예수님 만날 수가 없더라도 지나가는 그 펄럭이는 옷 한 옆에만 옷깃만 만져도 난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의 염원, 긍정의 마음이 그를 치료한 줄 믿습니다. 될 수 있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아멘.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역사를 창조하시고요. 두 번째는 긍정의 사람이 되고요. 세 번째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네, 자신감 있어요. 왜? 꿈을 가진 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자녀로 만드시고 나에게 유업을 이을 자로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꿈 버리지 마시고, 세상의 종말이 와도 우리는 다시 영생으로 새로운 신천신지에 새로운 삶이 이어져 나간다고 하는 사실, 주님이 어서 오십시오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지만 우리는 그 당시에 다시 새로운 약속이 펼쳐지는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는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 그러니까 어떤 처지가 되더라도 우리는 자신감 있게 사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지금 때문에 장차 미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잠시만 기다리면 좋은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시작.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중요한 요직에 참모를 들었어야 되는데 사람을 뽑을 길이 없어서 가장 친한 사람에게, 참 조언을 잘하는 친구에게 사람을 부탁했어요. 내가 꼭 당신한테 부탁을 하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을 하나 추천을 좀 해주시오. 그런데 얼마나 대통령이 사람을 쓰시겠다고 추천해달라고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좋은 분 하나를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퇴짜 맞은 거예요. 합격이 안 됐어요. 이상하다. 그 친구는 분명히 이 사람이면 우리 링컨 대통령에게 꼭 마음에 들 사람이다 생각하고 추천을 했는데 불합격된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어디에서 결함이 된가, 무엇이 결격인가. 그래서 나중에 사석에서 물었어요. 각하, 내가 추천한 사람이 어디에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분야에 다 훌륭한 좋은 면이 많이 가졌는데 얼굴이 어두워서 내가 불합격시켰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얼굴이 타고나는 건데 어떻게 이거 쉽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의 속 실력과 심성을 봐야지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늘 긍정하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밝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한번 표정을 보십시오. 어두운가 밝은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얼굴 어두운 사람은 절대로 친구 삼으면 안 돼요. 얼굴을 확, 그래서 스마일. 왜냐면 긍정의 생각 가진 사람이 늘 긍정의 행동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얼굴이 밝더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예. 억지로 웃음 짓지 말고 그냥 그런데 노력은 해야 돼요. 내 속에 예수가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미래를 약속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자신감 속에 매일의 긍정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꾸미지 않아도 여러분의 얼굴은 펴질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생을 주님 앞에 교제하며 살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답이 있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일은 답이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들어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 것이다. 저는 이제 3년 남았어요. 3년 남았으면은 이 강단에서 제가 이제 물러나야 돼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3년 뒤에는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제가 기도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설교를 먹이기 위해서 지금도 뭐 동분서주하지만은 이제는 내게 주어진 나의 한계가 이 강단을 이제 어느 순간 3년 뒤면은 물러나게 될 때 그 뒤에 또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윌리엄 부드 대장,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드 대장이 그 양반이 어느 순간에 시력이 가서 아들하고 안과에 갔더니 의사가 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충격받을까봐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조금 있으면 장님이 됩니다. 두 눈을 실명하기도 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때에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뭐라 하더냐? 대답을 못해요. 왜 얘기 안 하냐? 바로 얘기해봐라. 아버지 이제는 장님이 된대요. 눈을 못 보게 됐대요. 그때 아버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아세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두 눈 뜨고 주의 일을 했다면 이제는 두 눈 감고도 주의 일을 할 것이 무엇인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항상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뭐거나 막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오늘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이 속을 새기나요? 일이 잘 안 풀려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나요? 건강에 위협이 왔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긍정의 사람으로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써나갈 창조적인 인물로 항상 긍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쓰레기 취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쓰레기통에 담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입지를 세워나갈 하나님의 긍정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쓰레기통을 먼저 집어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 편이시고 나를 위하여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꿈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멋지게 우리를 아름답게 쓰실 줄 믿습니다. 로버트 하드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세 가지 욕구가 있다. 하나는 정치적인 의식. 그래서요, 조금 돈 벌고 좀 뭐 하려고 그러면은요, 하여간 통반장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의식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안정감에 대한 욕구. 그래서 뭔가 모르게 야야 메르스 조심하라, 바깥 나가지 마라. 그게 그 말 그거예요. 인간의 욕구가 그 세 가지 욕구 중에 두 번째 안정, 뭔가 평안하고 안전을 된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고 세 번째는 자극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어보면 마약하고 하는 것이 야 저거 맞으면 어떨 건가 하고 자극에 대한 자꾸 요구를 받는다는 거죠. 이런 세 가지 욕구 속에 이런 것들을 따르다가는 우리가 항상 패망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것보다도 긍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랬어요. 세상은 원기왕선 사람에게 속해 있다. 우리는 그러면은 이처럼 힘이 날마다 샘솟고 하나님의 열정적인 꿈을 갖고 정말로 창조적인 사람, 긍정의 사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뭘까?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답을 알려줬어요. 이사야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면 우리는 더 힘들수록 강한 힘을 역동적으로 발휘할 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리차드 박터라고 하는 사람, 내 가슴이 뜨겁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할 생각을 하지 마라. 열이라고 하는 열정, 이것이 이 영어로 엔두시아즘.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헬라말 엔디오스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엔두시아즘이라고 하는 이 열이라고 하는 이 영어는 엔디오스, 이 엔디오스라고 하는 헬라말에서 나오는데 엔디오스가 무슨 뜻인가? 이 담고 있는 진정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열정은 엔디오스인데 엔디오스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뜨겁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하나님의 등거리지면은 냉랭한 거요. 맞다리가 없는 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뜨거워야 돼요. 옆에만 가면 10개가 확 나와야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꿈을 간직한 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가능성을 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미래의 역사를 써나가기를 원하고 우리를 긍정의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놀랍게 평가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에서 얻은 이 여력을 가지고 남은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며 한 페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도구가 되는 꿈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름철 무더위